그냥 가지 맙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따라서 합시다. 돕는 배필. 네, 돕는 배필. 오늘은 21일 날이 뭔 날인 줄 아세요? 네, 부부의 날이래요. 둘이 하나 된 날이라. 그래서 국가적으로 21일을 부부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월달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또 이제 부부의 날까지 이렇게 다 들어 있어서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화만사성, 그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편해야 뭐가 돼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가화만사성이 아니라 부부화만사성 그래요. 부부가 잘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들을 우리가 한번 역할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이거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역할을 한번 해보려니까 잘 한번 해보십시다. 기름 한번 띄워봐봐. 네. 어째 좀 어서 좀 해본 소리 아니요? 자, 저 위에 말 빨간 거는 누가 해야 돼? 에? 네? 남자가 하잖아, 남자. 시작. 이게 이런 게 아니지. 지방골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개판이네, 참말로. 자, 시작. 아니, 또 우리 남자분들은 정말 아는구나. 나는 잘 하는데. 한 번도. 할렐루야. 그게 한번 해봐. 멋쩍가 보게. 남들은 이렇게 하고 산다마. 자, 시작. 지방골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살아? 자, 시작.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살아? 자, 여자분들 이제 그 말도 꼭 가만히 있을 거요. 시작. 야, 다 싸놨네. 너 아주 싸놨구만. 굉장히 이거 여자분들은 좀 많이 쌓였구만. 보니까. 자, 다시 시작. 그놈의 잔소리 또 시작이네. 집안만 오면 잔소리부터 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남자 시작. 당신도 한번 봐. 화장실이며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작. 당신도 한번 봐. 화장실이며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여자분들 시작. 내일부터는 잘 정리해 놓을게.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미안해. 내일부터는 잘 정리해 놓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딱 죽었잖아요. 자, 남자들 그래도 또 남자라고 시작. 제발 부탁이야. 집안 정리 좀 하고 살자. 응?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걱정되네. 시작. 제발 부탁이야. 집안 정리부터 좀 하고 살자. 응?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걱정되네. 뭘 배우겠어. 자, 여자분들, 이 얘기 듣고 여자분들 어떻게 해? 시작. 애들은 왜 끌어들여? 그러면서 이제 열이 팍 받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싸우지. 이제는 싸우는 거야. 이 정도 돼버리면은 그날 밥은 이제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 앞에 한번 해봐라. 미안해. 내일부터 잘 정리해 놓을게.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죽어야잖아. 잘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또 남자다고. 제발 부탁해. 안 부탁해도 해.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제 또 잔소리를 남자가 하니까 또 여자는 여자대로 또 부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참 부부가 그런 거예요. 이 부부가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셔갖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많이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면은 절대 이혼하지 않아요. 절대 가정불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배를 빼어다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도록, 도와주라고. 그런데 돕도록 했다는 얘기는 남자가, 아담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담이 각종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다 그러죠. 우리는 아이들 이름 하나를 짓는데도요, 얼마나 버거운지 몰라요.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라고 아빠라고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또 뭐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하면은요, 이름 짓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얼마나 대단했던지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하늘에 날고 다니는 새들의 이름을 그 아담이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지혜고 아담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해요. 진짜로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성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돕는 배필이 있어야겠더라고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도와줘야겠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는 아담의 갈빗뼈를 쏙 빼가지고 그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잠에 막 깨어난 아담에게로 데려갔더니 아담이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부부요. 이 부부란 게 뭐냐면은 절반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게 부부예요. 돕는 배필이라지 않아요. 도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서 그 부족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을 하와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살게 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갈빗뼈에서 나왔잖아요. 하와가. 그리고 이 아담은 갈빗뼈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담은 이 갈빗뼈를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갈빗뼈에서 나갔잖아요. 아담의 몸뚱이에서. 그러니까 하와는 어쨌든지 갈빗뼈, 아담의 갈빗뼈로 다시 회고하려고 하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담은 잃어버린 갈빗뼈를 찾으려고 하고 하와는 나왔던 집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찾으려는 마음과 돌아가려는 마음이 서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둘이 만나면 그렇게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집을 찾아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아요. 잃어버렸던 한 조각을 찾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부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싸워요? 근데 왜 싸워? 그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 딱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남자다고 여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도와요. 어떻게 돕느냐? 힘껏 돕는 거예요. 대충 돕는 게 아니에요. 이 돕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느냐 하면은요, 아주 이게 에젤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원조한다, 지원한다, 구조한다는 뜻이야. 남편을 구조하는 거요. 남편을 원조하는 거요. 남편을 돕는 거요.
이 아내가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네팔이 난리가 난 데서 구조하러 갔잖아요. 도와주러 갔잖아요. 그게 내조란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원조하는 거고 도와주는 것이고 돕는 것이고 구조하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구조를 안 받는다. 이건 큰 문제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못 받는다. 이건 큰 문제잖아요. 도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 살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가정은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버겁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성 싶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그 작품이 조금은 좀 뭐가 좀 설어요. 그래서 그 선 부분 조금 부족하다 성 싶은 그 부분을 채운 거예요. 아내가 하와가. 그러니까 그 아담은 남자잖아요. 남자는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용감하잖아요. 씩씩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아주 세밀하잖아요. 섬세하잖아요. 아주 인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아름답잖아요. 남성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여성에게 하와에게 다 담아주어서 이제 남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우람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아주 아담 사이즈잖아요. 또 남자는 아주 시각이 발달돼 있고 또 후각이 발달돼 있대요. 그런데 여자는 시각이며 후각은 눈으로 보는 것, 코로 맞는 것은 좀 부족해요. 남자에 비해서. 그런데 여자는 이 청각, 그리고 감각, 촉각 이런 것들이 아주 특출해요. 남자하고는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주 세밀하고 아주 이 자상하다 그런 얘기예요. 남자는 성공지향적입니다. 그냥 성공 이 말만 들으면 막 피가 끓어올라. 그래서 뭔 일이고 앞뒤 재지 않고 부르자처럼 쫙 나가버려요. 그런데 여자는 안정지향적이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고 언제나 2번, 3번, 10번, 수번씩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것저것 재지도 안 하고 그냥 막 부르도저처럼 밀고 가는데 그러다 보면 십중발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여보 조금만 슬로우 천천히 그러면서 아내가 발동을 거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보.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여보. 이게 아내 할 일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지당초 만들어 놓기를 남자라고는 사람과 여자라고는 사람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달라요. 같은 것이 별로 없을 만큼 달라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둘이 한 몸이 되어야 그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뭔가를 막 열심히 머리를 짜내면서 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를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나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 이거 참 몰라서 아빠한테 좀 물어보려고. 뭔데? 아빠, 세계 3대 악처가 누구야? 첫째는 누구예요? 네, 소크라테스 아내가 첫째래요. 첫째 악처래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모르죠. 욥의 아내가 악처래요. 욥의 아내. 나가 죽어버리라고 하는 악처. 세 번째는 누구예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첫째 둘째는 알겠는데 셋째가 영 모르겠어. 셋째가 누구야? 세계 3대 악처가 세 번째 사람이 누구야? 야 이놈아, 네 언니 이름도 모르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이런 가정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런 가정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 부부가요, 진짜 오랜 동안 이렇게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연로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드셔갖고 큰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면 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수발을 들잖아요. 수발을 드는데 평소에 할아버지가 참 자상해요. 평소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평소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자상하고요, 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서부터서는 완전히 돌변을 한 겁니다. 아프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돼요.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 병수발을 이렇게 드는데요, 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니까 할머니가 아주 막 땀이 나도록 애를 쓰면서 이렇게 수발을 들어요. 약을 먹으려고 할멈 물 좀 떠와. 예.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약을 드시도록 물을 떠다 오면은 찬물을 떠 오면은 왜 찬물이 있느냐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또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면 무슨 뜨거운 물로 어떻게 약을 먹으라 그러냐고 그 물그릇을 던져버리고 내팽개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아주 사람들이 문병을 막 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할망구한테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이 할머니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오면 더 그래요. 사람이 오면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이 온다성 싶으면은 막 야단을 치면서 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할머니 눈에서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게 하는 거야. 정말 할머니가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힘들어서 이 문병원 사람들이 있는데 아운데서 너무 해도 넘으니까 할아버지 여보 할아버지 너무 하시네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저를 꾸중을 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할아버지가요 약사발을 내 던져버리면서 이 알망구가 어디서 말대꾸냐고 오면서 노발대발 야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눈물바람을 하면서 병실을 뛰쳐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병을 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되어진 일이라. 또 할아버지 인격이 평소에 그렇지 않는 분인데 완전히 돌변해갖고 이 야단을 피니까 그 양반들도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눈물바라고 쫓겨 나가버리고 이 문병 많았던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그래요. 할아버님, 어르신, 왜 그러세요? 할머니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불쌍하지. 불쌍하니까 그렇지. 이 할망구가 내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 이 할망구가 내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라고 내가 지금 억지로 그러는 거랄세.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원조하는 사람이라겠잖아요. 구조해주는 사람이라겠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라겠잖아요. 적어도 내 아내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조해주는 사람이요. 내가 죽고 못 살게 됐을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원조가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 나를 구조해 주려고 온 사람, 나에게 원조해 주려고 온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온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아내가 돕는다는 얘기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군사적인 용어래요. 군사적인 용어. 그 군사적인 용어인데 얼마나 구조를 해도 아주 목숨 바쳐 구조하는 거예요. 도와주는데요, 아주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해가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남편을 돕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죽을 힘 다 해서 돕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돕는데 남편의 일이라면 그냥 대충 적당한 잡니까? 죽을 뚱살뚱 모르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지었어. 하나님이 그러라고 붙여줬어. 하나님이 그러라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멸시하느냐고. 그건 바보나는 일이에요. 바보나는 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금요하양이냐고.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그것밖에 못하니까 당신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당신만큼 한다면 내가 뭐 때문에 당신하고 살겠어. 내가 부족하니까 당신의 필요를 통해서 채우도록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19장 14절에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아내는 하나님이 붙여서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슬기로운 사람을 택하고 뽑아서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나의 몸에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얻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내 세모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내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야. 멸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것도 못하느냐고 묵사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에 만에 골라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잘하니 못하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물고 뜯고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됐으니 누구도 나누고 쪼갤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건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인데 밥은 딴 데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밥은 친구 따라서 외식할 수 있어요. 이 집 저 집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리는 절대로 내 집에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밥은 이 집 저 집 가서 먹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저기 가서 얻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잠자리는 이유 불문하고 아내 옆에서, 마누라 옆에서, 옆편내 옆에서 자야 그게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왜 물고 뜯고 싸우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것을 내려놔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그냥 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기득권을, 나의 주장을, 나의 욕심을 내려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어도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런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주관이 있지만 내 주관을 펼치고 내 생각을 내비치면 결코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우게 되니까 나는 어째도 괜찮아. 당신 뜻대로 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간도 쓸 때도 내줘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좀 배웠다고, 좀 잘 나간다고, 좀 인기 있다고 이래서 아내를 짓밟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다 그러잖아요. 아내 없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뒷바라지해주고 뒤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내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정말로 배후에서 열심히 밤잠 안 자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온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이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 십계명이래요. 부부 십계명. 아내를 관리하지 말자. 아내는 재산이 아니라 그대의 영원한 파트너다. 그대들 사이에 스톱이라고 사인을 놓지 말자. 흐르지 않는 사랑은 썩게 되니까. 세 번째, 기다리지 말자. 가정은 정거장이 아니다. 남자다움은 능동성이다. 기다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다가가거라. 네 번째, 아내를 생갑으로 만들지 말자. 그대는 남편으로서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아내를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것은 망령을 끌어들이는 푸닥거리와 같다. 더구나 남의 아내와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섯 번째, 찌푸리고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가정은 병원이 아니다. 되도록 많은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일곱 번째, 아내 앞에서 으스대지 말자. 그녀는 그대를 아는 면에서 귀신이다. 다 아니까 의시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8번째, 아내를 돈주머니로 여기지 마라. 가정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부엌일이든 가정일이든 아내에게 이 일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갖지 말아라. 9번째, 아내에게 훈장 노릇하지 마라. 사랑은 서로 보충하는 것이다. 10번째, 비밀을 두지 마라. 사랑은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내가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내가 해서는 안 되는. 금방은 남편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첫째가 당신 월급 언제 나올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아 있으니까. 옆집 남편은 승진했다는데 당신은 언제나 승진해? 당신 머리 때문에 10년 늙게 보이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인데 당신 집안 싸가지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것도 못하고 쩔쩔매니 일이네. 이런 걸 하죠.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남편이 쩔쩔매고 있으면 이것도 못하느냐 하면서 탁 잡아채면서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을 해서 남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5월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들이 다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이루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